안녕하세요. 이정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 성경 강의 해설 2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보고 있고요. 벌써 어느새 20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우리 주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고난 주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6장 12절로 끝전 20절까지 봤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두 세대로 나눴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의 자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세상 그 무엇에서도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다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함부로 막 남용해서 방종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적인 자유, 그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5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바울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로 17절까지 그 말씀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이다. 나아가서는 늘 너희는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도록 합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지체 이런 비유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 중에 아주 대표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12장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12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뭐냐면 12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 사명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즉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또 존재할 수 있으니 너희가 각 지체로서 맡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라.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권면의 내용이 11장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 연합한 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다른 것과 하나 되고자 하느냐. 뭘까요? 다른 것은요. 바울이 말한 것은 음행입니다.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음행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했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시의 어떤 창기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음행의 죄를 막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함부로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데 이제 창기와 하나 된다면 말이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삶의 부분들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주님 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너희 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신체만 한정해서 말한다는 것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행태 아닙니까? 그것이 주로 몸으로 행해진 것이었죠. 음행의 문제, 그런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울이 그 몸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몸이라 그랬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몸뿐 아니라 모든 것이죠. 영육, 그리고 전 생애, 전 인격, 내 모든 것 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이미 하나된 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 되었느냐? 참 막연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됨, 합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고대 미르 종교나 조금 어떤 고대 종교들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상한 행위들이 있었죠. 이상한 의식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과 합일된다고 믿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믿음으로, 그리고 주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 순종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해 갈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미르 종교나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은 말이겠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조금 참고로 18절의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표준 세번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의 죄를 짓는 어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음행죄가 무서운 것은 너의 몸의 죄를 짓기 때문이다. 다른 죄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죄는 몸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하고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만 고린도전서만 놓고 본다면 바울이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술지에 뭘 실으려고 체계적으로 뭔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권면하면서 때로는 격정적인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막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를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듯이 정확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음행의 죄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강조하다 보니까 음행의 죄는 몸에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거기에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것은 오류다, 아니다 이런 접근보다는 성경이 왜 성경인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신화 성경만 놓고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죽어있는 2000년 전의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왜일까요? 그 시대에도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은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조적인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어드린 바울의 어떤 말에 어떤 오류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주님과 하나됨,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믿는 자의 몸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을 바울은 성전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실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징적으로 당신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비유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비유이고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도 성전은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알려지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 모이면 1, 20명 유대인 같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에서 교제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그런 공간이었죠. 성전에서 지휘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같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고 절기, 유월절 같은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주변 30km 정도 안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켜야 됐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 밖에 사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오려고 그랬고 멀리 사람들도 작정하고 준비해서 성전에 와서 절기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도 6월절 기간이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 3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로마의 한 총독이 과연 유대인들이 6월절에 성전에서 제물로 양을 몇 마리쯤 잡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한 해 6월절 기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라는 거예요. 25만 마리요.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양 한 마리당 한 10명 정도가 함께 드리는 것이 최소 단위였다 그래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인 인파가 250만 명은 좋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과장이 있겠죠. 조사의 신빙성도 문제고요. 얼마나 실제로 많이 드려지고 많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인산인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뭡니까?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죽어라 하고 평생 소원처럼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바울이 너희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이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 같은 몸을 창기와 음행의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자 우리들은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예?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한정지었으나 오늘 상황적인 부분에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육, 전 인격, 전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전에 맞는 걸맞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전이다. 이것은 뭘까요? 은혜이면서 한없는 은혜이면서도 이것은 무한한 책임감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함께 살아가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그런 성전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그리고 성전된 성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너희가 성전되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음행의 죄 온갖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 아니냐. 뭐냐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 몸을 값으로 뭔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니 하나님, 즉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영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기서 다시 본문의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12절과 1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가 있되 책임적인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으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유. 그런 자유의 책임성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으로 값주어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생명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참된 예배인 거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특정 시간에 특정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러한 예배,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그 값을 주고 산 존재로서 걸맞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이고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보기에 참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오늘도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명제, 전제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어떤 원칙이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오늘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도이라는 고백 속에 있는 은혜와 더불어
거룩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복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끝까지 잘 의미 있게 지내시고 거룩한 부활절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